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교우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도우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3절 뒤에는 이제 정반대로 말합니다. 5절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지라고 해놓고는 곧바로 각자 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쓴 말을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요, 서로 다른 두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 단어 사이에 오늘 본문이 하려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선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갈라디아 교회는 서로를 재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은 아직 미완성이다. 유대인들처럼, 전통 유대인들처럼 할례까지 받아야 제대로 된 신자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말을 들은 교인들은 서로를 향해서 견주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할례를 받았고 또 누가 할례를 받지 못했는가. 그리고 할례를, 믿음 플러스 할례가 더 큰 그 믿음의 그 우월감을 주기도 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겠죠. 그래서 바로 앞절에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진리의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을 구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내의 갈등을 짐작케 하는 구절이죠. 자, 그런 교회에서 누군가의 어떤 잘못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다음을 보시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자,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주라. 여러분, 여기서 바로 잡는다라고 여기 옮긴 단어는요, 이게 그물을 이게 깁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물질을 하다가 보면은 고기를 그물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그물이 멀쩡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딘가는 어떻습니까? 그 그물이 구멍이 생기고 헤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워야 됩니다. 그 그물을 그냥 버릴 수는 없죠. 자,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배에 앉아서 그물을 깁고 있었을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찢어진 그물을 버리지 않고 앉아가지고 한 코 한 코 다시 엮는 거죠. 여러분, 부러진 뼈를 맞출 때도 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뼈가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그 뼈를 버립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은 아닙니까? 자, 그물을 깁는 일은 표가 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형편이 더 되면은 새 그물을 또 사오는 편이 빠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의 어부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의 어부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어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 그물을 다 버리지 않습니다.
다시 깁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또 사용을 합니다. 새 그물을 사오는 편이 빠를 수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너진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것보다 차라리 저 사람하고 관계를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그 사람을 조용히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내게는 간단합니다. 소위 내 마음에서 정리 해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요구하는 것은 그 간단한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도 사람을 빨리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께 되게 편한 겁니다. 그냥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바로 그냥 낙오시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도 매우 편한 일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도 없죠. 그렇게 보면은.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 갈라디아서 이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시면은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물이라고 한다면 저 그물만 구멍이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구멍이 날 수가 있어요. 그물질을 하다가 나도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잘못을 이렇게 보고 다루는 그 자리는요, 묘하게도 의로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나아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그 남의 잘못을 내가 어떻게 다루는지에 따라서 내가 그저 우월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쳐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남을 세우러 가는 그 사람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나 자신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내게 매우 큰 유익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나를 본다라는 거죠. 나라고 저희처럼 저러지 않겠는가? 나라고 그처럼 그 상황에서 꼭 다를까? 그러면서 내 죄와 허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2절과 5절을 이렇게 연관지어서 보시면은 2절의 짐은 바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사람을 이렇게 눌러서 주저앉히는 무게를 가리켜요. 그냥 내리 누르는 거예요. 근데 5절의 짐은 포르티온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르다고. 자, 이 포르티온은 군인이 지고 다니는 배낭이에요. 즉 나그네의 보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맡겨진 자기의 몫인 것입니다. 군인들이 행군을 할 때 각자의 짐을 지고 행군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눌러 주저앉히는 무게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부대와 그 군 공동체를 세우는 각자의 짐이 됩니다. 이 포르티오는 5절에 나오는 포르티오는 남이 대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자녀는 누가 키우는 겁니까? 내가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내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내 신앙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각자의 짐을 지는 것은 각자의 신앙은 각자가 살아낼 수밖에 없어요. 즉, 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 신앙은 내가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목사의 신앙을 살아내야 되고, 교인인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살아낼 때 우리는 온전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몫의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요, 의존이 되는 겁니다. 이 바로스라는 것은 사람 하나를 그 자리에 주저앉히는 무게가 되어버려요. 지난날에도 언급한 말씀인 예수님도 이 포르티온을 쓰셨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은 그 멍에를 어떻습니까? 같이 매자라고 하셨습니다. 멍에는 소 2마리가 함께 매는 물건이에요.
앞선 소가 무게를 감당하면 옆에 소는 함께 같이 걸으면서 그 밭이 갈리게 되죠. 그러면서 2절에선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다 라고 부릅니다. 즉 예수님이 그처럼 하신 방식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이 답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군인들도 각자의 짐을 지고 행군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도 나의 신앙을 지켜가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가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쓰러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것은 선이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이 낙심이라고 옮긴 말은 지쳐서 손을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땅 속에서는요, 이미 그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떻습니까? 심는 것입니다. 바로 최일선에서 그렇게 서로를 깁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가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와 이기가 마치 그 생존의 미덕처럼, 각자 도생이라는 그 지혜처럼 더욱 기승을 부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 짐을 우리가 함께 같이 지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거두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저희에게 짐을 서로 지라 하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입니다. 찢어진 그물을 앉아서 깁기보다 새 그물을 찾는 일에 익숙했습니다. 무너진 사람 하나를 다시 세우는 일보다 그 사람을 조용히 내 마음에서 정리하는 편을 택하였습니다. 그 편이 간단하고 빨랐기 때문입니다. 남의 잘못을 다루는 자리에서 나 자신을 살펴본 적이 별로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자리에서만큼은 내가 늘 의로운 듯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처지에 있을 때는 누구도 내게 관심이 없다며 억울해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혼자서는 도저히 들 수 없는 무기 밑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돕는 공동체로 또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심은 대로 거두는, 함께 거두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도생의 시대가 지혜라고 외치는 이 시대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사람들로 오늘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